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이 마치 영혼을 위해 쓰인 것처럼 정확한 순간에 다가온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혼란이나 의심 속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엘리야는 큰 소동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세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혹은 당신이 마주한 고난이나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볼 거예요. 이 메시지는 사랑과 경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북돋우고 영적 청력을 열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또한 인내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메시지이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맞추려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특별하게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깊이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보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교만은 모든 다른 악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깊은 영적 현실이 숨어 있어요. 교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귀먹게 만듭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청력을 조율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득 찬 마음, 오직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논리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혼잡한 교통소음 속에서 잔잔한 노래를 들으려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소음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만심을 뚫고 소리치시지는 않아요. 반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듣고자 하는 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드럽고도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영혼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번개처럼 말씀하시거나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했듯 하나님은 우주의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그분은 인내하며 확고하게 그러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도전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드리고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중요한 직장 문제로 혼란을 겪으며 기도했지만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동의해 주길 바라고 있나요? 그 질문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덜 요구하고 더 들으려 했죠. 침묵의 시간을 늘렸고 응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분명해졌어요. 답이 마법처럼 나타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영혼이 가벼워졌고 하나님의 인도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평안이 돌아왔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듣고자 하는 자가 생겼을 뿐이에요. 겸손은 교만이 쌓아 올린 벽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을 엽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용기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가득 찼나요? 비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안의 소음을 내려놓고 고요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원칙,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나침반에 관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차갑고 먼 개념이 아니라 의지와 목적과 사랑을 가진 살아계신 존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인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이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신 진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터이자 안전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듣는 어떤 음성이든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이든 반드시 성경이라는 채를 통해 걸러져야 해요. 이 원칙을 무시하면 우리는 쉽게 자기만의 욕망의 소리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어 심히 부패하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고 안전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루이스는 이성적인 믿음의 옹호자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이성을 끄는 게 아니라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일치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무리 강력한 개인적인 체험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수록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스스로를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레안드로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유부녀와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며 그 관계를 정당화했어요. 레안드로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이상한 평안 때문에 그 말을 점점 믿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정죄하신 것을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내리쳤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 성경을 펼쳐 간음과 충실함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가 듣고 있던 평안은 성령의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된 평안이었다는 것을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포장하면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시키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욕심에 맞게 조작하려 드는 거죠. 루이스는 이런 위험을 경고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유용한 하나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바로잡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싶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찾는 많은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음성이 당신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음성이 당신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고 순종과 믿음으로 인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마음 무거운 원칙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위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칙,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미 들어본 이 유명한 말로 이 진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고통을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의 신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페이지들을 넘기다 보면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는 장면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족, 건강, 재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주님에 대해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믿는 이에게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훈련으로, 가르침으로, 치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 진리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후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외로워하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은 그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얕은 신뢰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를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시기에는 우리가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마음은 세상 일로 가득 차지요. 그런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갑자기 깨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위로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확성기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를라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10대 아들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도 기도도 멀리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흘러나온 오래된 찬양 한 소절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주님,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전히 여기 계신 걸 압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녀의 상처는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과 이어지는 연결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도 그분의 손 안에서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극복하는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연민과 다른 이들을 위한 통로로 만드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 고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한 믿음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나야?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섭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더욱 선명하게 더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시고 부르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때로는 올바르게 다시 빚어지기 위해 우리는 부서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조각들은 결국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신의 확성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조용해져서 그 소리를 들을 용기만 있다면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원칙에 들어섭니다. 아마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력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늘 듣고 있지만 거의 듣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자녀들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산만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의 손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눈과 귀는 끝없는 영상과 소식과 알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쉼없이 돌아가고 마음은 늘 다음 일을 걱정하죠. 그 결과는 마치 영적인 청각장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이 너무 많은 소음에 사로잡혀 그 조용하고도 중요한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만함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충분한 오락과 걱정으로 채워서 본질로부터 눈과 귀를 돌리게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성경의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고 지쳐서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천둥과 지진 같은 강력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고요한 속삭임으로 찾아왔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섬세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라리사라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처럼 대학, 직장, 교회 일로 치여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멋져 보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면 말만 가득했고 간구만 많았을 뿐 한 번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련회에서 경청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리더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1시간 동안 휴대폰은 꺼두시고 성경만 앞에 두고 완전한 침묵 가운데 머물러 보세요. 그저 듣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분 동안 그녀가 수백 번은 읽었을 법한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말씀이 마치 오직 그녀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를 감쌌고
그때 라리사는 깨달았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 단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라리사는 침묵의 시간을 자신의 일상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듣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성경을 천천히 읽고 생각을 적고 기도를 느리게 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상 속에서 대화 중에 흘러나온 한마디 말, 문득 떠오른 기억, 가슴속에 스치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신앙이 깊어졌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섬세함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산만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주의 깊은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듣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소름 끼치는 감정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가 주변의 소음을, 또 우리 안의 내적 소음을 잠잠케 할 때 비로소 마련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익숙해집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어지럽고 분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귀가 훈련되어 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의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루 종일 일에서 일로, 과제에서 과제로, 기도는 급히하고 마음은 늘 조급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몇 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진심으로 기도한 후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작은 결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순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원칙, 아마도 가장 직설적이고 우리의 편안함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원칙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이 중요한 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버릇없는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되곤 하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갖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런 간구들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변화로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우리를 진정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 들려오는 자장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던 영역,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태도, 우리의 교만한 선택들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손길은 때로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얕고 변함없는 신앙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루이스 자신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즉각적인 평안 때문에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내면의 갈등과 저항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한 회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그 순간을 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은 꺼려졌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변화로의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필리페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수년간 교회를 다녔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리더 역할도 했죠. 하지만 그의 삶 이면에는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의 습관 속에 살면서도 겉모습만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읽다가 갑자기 강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죠. 특별한 계시나 음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변화하라.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 너를 위해 사는 삶은 끝내라.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회복을 위한 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지만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그는 진짜 자유를, 진짜 평안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죠. 그것은 괜찮은 척하는 삶이 주는 가짜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확고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쓰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질을 바꾸기 위해 들려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항상 변화에서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하십니다. 그 음성만이 우리를 정체 상태에서 끌어내어 진정한 생명과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꾸라고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편안한 습관, 상처받은 관계, 잠재된 두려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함께 섰습니다. C.S. 루이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5가지 깊은 원칙을 함께 묵상해왔어요.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의 교만은 소음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기록된 말씀,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나침반이자 안전한 필터입니다. 셋째,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가 아니라 변화로 부르신다는 것.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고 치유하고 바로잡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순종할 준비뿐입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작은 제안이 있어요. 오늘 5가지 원칙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단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듣기 위해 조금 덜 바쁘게 움직여 보는 건 어때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속삭이실 뿐이에요. 하지만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고 조용해지고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남긴 이 말로 우리의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들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이 메시지가 당신을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귀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단지 손을 대시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걸작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당신의 이야기가 그 선택과 함께 새롭게 쓰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에서 정말 특별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앞서 함께 나눈 모든 말씀과 원칙들이 이제 단 하나의 질문으로 당신에게로 모아집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새기신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문장은 겸손에 대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라는 깨달음이었을지 모르죠. 아니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을 겁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계신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통은 확성기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혹은 이렇게 다짐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이제부터 멈추고 조용해지고 듣는 연습을 시작하겠다. 아니면 가장 직설적인 그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그 한 문장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건네신 개인적인 편지와 같습니다. 그 문장을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것이 이번 주 당신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그 한 문장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한 문장이 지금 고민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독특하지만 당신의 고민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매일 함께할 새로운 메시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곧 나타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쌓아가고 있는 이 영적 동행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여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